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6장부터 함께 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니까 한 주간이 훌쩍 지났죠. 새벽에는 참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이 시가스를 우리가 쭉 다루면서 욥기, 시편, 아가스를 보고 이제 솔로몬이 장년 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하는 이 시편,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듣는 마음을 주시라, 그렇게 이제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잘 듣는 데서 오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람 말씀도 그 잘 듣는다는 말이 알아들어야 잘 들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본인이 혼자 읽는다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면 뭐 시간 낭비 이외에 별거 하지 않겠는가, 인내심은 기를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 잠언은 바늘로 콕콕 찔러서 이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번역을 했고, 양심을 콕콕 찔러주는 말씀이죠. 또 금은집, 진짜 금쪽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원어에 있던 여러 단어를 우리 어른들은 다 지혜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지혜가 발달한 나라는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색감에 굉장히 밝아서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좀 사용하는데, 이 크게 한 서너 개 정도 단어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 잠언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샬.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거나 분석해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 이런 걸 이제 마샬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둘 다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거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 중에서는 당연히 선한 것을, 둘 다 선하다 싶으면 어느 걸 취할 것인가. 어떤 한 사건에는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선하면 다 가져가면 되죠. 뭐 선하다니까 감이 잘 안 오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거 주울래 하길래 언뜻 그냥 10,000원 준다 그랬더니 둘 다 주고 가라,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정점에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비교해서 더 좋은 걸 취할 줄도 알고, 실제로는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의와 불의를, 이런 것들 잘 분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마샬이라고 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호크마 하는 그 말이 있어요. 호크마. 그것도 이제 지혜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말인데, 진리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늘 옳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해서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대와 그리고 이 공간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늘 변치 않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또 사람들이 항상 검토해보고 확인해봐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소유할 줄 아는 것. 늘 흔들리면 결국은 이제 뭐 흔들리다가 쓰러질 수 있고 한데, 흔들려서 뿌리가 더 단단히 박히겠지만 결국은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그때 이제 딱 굳건히 서야 되거든요. 그럼 나무가 큰데 흔들리면 그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갈대는 흔들려야 되지만 큰 나무가 되면 그때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흔들리는 것이 변동될 때가 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칼이라고 하는 말이 샤칼. 샤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몇 번 더 생각해 봐서 실수가 적은 신중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너무 함부로 너무 급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라고 할 때 그 습득하는 것도 있고 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서 간직해야 되는 것도 있다 하고 이렇게 지혜를 조금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부 샤마, 일단은 듣는 데서 잘 듣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 우리가 또 그 잠을 읽어 나갈 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은 진짜 못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죠. 내가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자기 모양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 그 부탁을 하셔요. 그런 것이 이제 멈추어지면 말 그대로 퇴행이죠. 뭐 별로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단지 그냥 생존하는 것뿐. 그러면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할 일이 있어요.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삶이 참 활기차고 보람있고 행복이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문을 읽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실천적 신앙이 아니면 그 생활로 한 게 아니죠. 뭐 신앙, 생활 이게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성경은 우리 신앙과 그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하고 유일한 법칙이니까. 그렇다고 뭐 또 나는 제일 지혜로워야지 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수준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그냥 경쟁으로, 그 신앙은 올림픽 아닙니다. 금메달 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람과 사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1장부터 5장까지 쭉 살폈는데 오늘 6장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경구이기도 하고 또는 뭐 두세 절이 그 비교하면서 이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책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분수에 넘치는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인데 명의를 빌려준다. 그 이름 빌려준 것은 실제로 다 빌려준 거거든요. 나의 존재니까.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지금 거기에 얽혀 있게 되었다.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다.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잡히게 되고 만 것이다. 왜 벨수고 안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 말 함부로 해버렸냐, 그렇게 도장을 찍었냐, 거기다가 아직 문제 터지기 전에 빨리 수습하고 더 잘하는 것은 보증 같은 거 절대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여력에 맞게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거나 그냥 줄 수는 있지만 자기 분수에 넘치는 보증을 하고는 명의를 빌려줬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분수에 넘치는 일이니까요.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져 있으니까 이같이 하면 좋겠다. 너 곧 가서 그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를 해라.
아직까지는 그 말로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보증서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지만 아직 문제가 터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을 해라.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너의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게으르면 안 된다. 어떻게 너가 보증을 섰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스스로 구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경제활동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규모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육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 규모에 맞게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규모에 맞다는 표현이니까, 그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암벽 등반가가 추락사했어요. 그 본인은 다 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끊임없이 그 동영상이나 사진 올리다가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도전 과제였다는데 그 무리한 거죠, 그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애를 써야죠. 힘은 우리가 다 하되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범주를 잘 아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이 큰 교훈입니다. 5절씩이나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보증, 담보 안 된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잘 아는 얘기죠. 게으르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교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거 보고 좀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좀 살아가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또 예비하기도 한다. 추수 때 양식을 다 모으지 않느냐.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만 있겠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냐. 좀 일어나라, 일어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하면 너의 빈궁이 간호같이 오며 또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이 보통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6시간에서 그 9시간 그 사이에 그 자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나는 몇 시간쯤 자니까 너무 개운하고 정신도 늘 맑고 건강하더라. 그게 자기 자는 시간입니다. 그 자기 자는 시간보다 그 1시간 더 못 자면요 큰일 나고요. 1시간 더 자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서 뒹굴뒹굴하면 말 그냥 뒹굴어야 돼. 인생 못 살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겠다. 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해. 바른 말 안 하고 구부러진 말을. 그 바른 말을 해야지 전달이 바르게 될 텐데, 여기 가서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또 그 왜곡시켜서 말하고, 이 구부러진 말이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할 말을 다 안 하거나 딱 그냥 오해하도록만 딱 말을 하고 말아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눈짓하고 발로 뜻보이고 아주 무례한 것이죠. 손가락질을 하고 그 마음에는 패역을 품고 있고 항상 어렵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되는데 불량하고 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무례한 삶이다. 무례한 삶. 예의가 없는 게 그게 불량한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더 많은 말하고 싶지만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개 예를 들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딱 박스를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보니까 뭐 너무나 옳은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좀 살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돌이켜 보니까 그 마음을 살피거나 씻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모여가지고는 어느 목사하고 얘기 나오면 보통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누가 꺼내면 그 동조하면서 또 꺼내게 되는 일들이 있고 누가 또 한두 사람이 꺼내면 그런 말 하지 말자 하는 순간 또 그 모임이나 분위기 자체가 또 어그러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모임들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 목회자 마음 누가 알아주겠냐, 목회자들이 알지 하면서 서로 간에 좀 마음을 다독여주자 뭐 그러면서 이제 모였는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 진리를 탐구하거나 정말 이치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 뒷담화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뭐 거기서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동조하고 뒷담화하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리를 조심하는 것부터가 더 잘하는 것이겠다. 나중에 잠언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리부터 살펴가며 가야 돼. 아예 그냥 그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악한 자와 자리 자체를 같이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함께하면 또 동거하면 동화되니까 동거하면 반드시 동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6절부터 그 19절까지 그게 아주 기본적인 삶의 교훈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좀 지키고 내 의무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겨두고 너의 목에 메어두어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고 너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지 않겠느냐. 아빠 엄마 말 좀 귀 들으라. 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고 대저 그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양심에 주시고 사랑으로 하는 말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양심에 맞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시는 그런 말들은 꼭 기억해 두어라. 그게 너희 인생의 등불이 될 거다. 또 그 법이 빛이다. 훈계의 그 책망이 곧 생명길이다. 야단치신다고 잔소리 또 잔소리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늘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씻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아들들에게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돈 많은 아들들이 항상 이 음행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쉽게 말하면 술집 가거나 뭐 여자 끼고 놀거나 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오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니까 이제 방탕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너의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단지 이제 음행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그 음행 자체가 그 향락의 끝이거든요. 향락의. 그 예수님은 그 음행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음욕을 품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뭐 판타지를 갖는다. 전혀 그것 성경은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라 하고 부탁하셔. 딴 생각하지 않도록 부탁하십니다. 좀 더 봅시다. 사람이 그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다 타지 않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는데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 이와 같은 존재다. 그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 채우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니와 들키게 되면 7배를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주게 될 것이다. 남의 이웃도 또 남에 있는 물건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없으니까 가지고 싶어하는,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오해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족한 줄 알고 자족할 수 있거든요. 여인과 가늠하는 자,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상함 능욕받고 부끄러운 것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치명적인 실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수하면 웃으며 넘기줄 만한 실수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뭐 귀엽다, 그 사람 그런 또 이 허점이 좀 있으니까 더 편히 대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러면 사귀는 것도 안 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범주에 대한 얘기를 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범주를 넘어서면, 넘지 않을 선을 넘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지을 수 없게 되는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서 원수 갚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절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을 봤거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처절하게 괴로웠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통하지 않는 법이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나의 말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야 되는데 나의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면 좋겠다.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도 메어두고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도 새겨두어야 한다. 이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 하면서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너를 지켜주고 그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미도 훨씬 다양하게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취미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나 기쁨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거든요. 유쾌하고 또 즐거운 것. 그런데 그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선물처럼 주어지는 유쾌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리포트 나오는 걸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위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일상생활에는 영화 찍는 시간들이 아니니까 그냥 파티만 한다는 거예요. 파티하다 보면 뭐 결국은 술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뭐. 그래서 그 빠져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느냐. 그 자선 사업을 해야겠다. 누구를 좀 도와주는데 내가 관여해서 거기에 내가 돈도 나의 정성도 나의 생각도 좀 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 쾌락만 추구하면 그럼 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비참하게 인생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인생만 끝나느냐? 영생의 문제가 영생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일생을 조금 다듬어 사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7장 전체가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 장성한 아들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실제로는 뭐 여성도 마찬가지죠. 이걸 돌이켜 대입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해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거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가 거리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자기 집에 가야지 딴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 기생의 옷 입은 강경인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여 또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데는 거리 어떤 데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 오늘 갚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아가 너를 만나게 되었다. 나의 침상에는 요와 애굽문이 있는 그 이불을 펴었고 모략 침량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주하게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 실제로는 진리를 떠난 사랑은 그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 다 사랑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집 떠나 먼 길 갔다 은 주머니 가졌으니까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에 호리는 말로 깨고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는데 소가 마치 도수장으로 가는 것,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걸 자기가 잘 몰라요.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과 똑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릴 거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쾌락의 길로 그 자기의 몸을 상하고 자기의 그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은 쾌락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금기를 넘어서면 거기에 묘한 쾌감이 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묘한 쾌감이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금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그런 주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거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게 해라. 마음부터 넘어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잠시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살이 관을 뚫게 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그렇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지혜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지 않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 지혜와 이 명철을 의인화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겠느냐. 알고 보면 늘 말씀하시죠.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있는 것들을 배우면 또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8장은 이제 그 지혜의 그 영화라고 할까요? 영광이라고 할까요? 그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 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과 높은 곳 네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말하는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디에서요? 그 길가 어디나 또 높은 곳 네거리 성문격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대부분 또 이때 이 문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면 그 어른들이 앉아 계세요. 어른들이 이 성문이나 이런 데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거기 가서 삶의 질을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른들이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는 것, 그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있고 또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분들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아 지혜인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서 명철해져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지혜를 얻어 그 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마음이 좀 밝아져라. 너희는 좀 들어야 한다. 이 듣는 것부터가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니까 지혜를 얻는. 내가 가장 선한 건 말해주겠다. 나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겠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지 않느냐. 내 입의 말 다 의로우니까 그 가운데 구분과 폐허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 밝히 아는 바고 지식 얻는 자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는 지식을 얻도록 애를 쓰라.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지식은 당연히 신앙의 지식과 삶의 지식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도를 삼고 있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악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할 거 하시겠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미 그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그 행실들, 그리고 패역한 입, 말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요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는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는 것이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 17절에 딱 박스를 좀 쳐놓으면 좋겠죠. 실제로 17절 18절 다 금쪽 같은 말씀인데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도 내게 있고 장관 재물 공의도 다 그러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지혜를 지금 의인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격이나 위격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니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찾는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나도 그분을 참 고마워서 감사 표현하고 사랑하고 싶다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의인화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나는 그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있어. 사랑한다면 정의롭게 공의로운 길 가운데 나는 다니고 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고 싶으면 그럼 자주 다니는 길에 서 있으면 언젠가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나는 거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또 지혜를 얻게 돼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재물을 얻고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길엔 헐 서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누구나 다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남을 속이면 뭘 많이 더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함께 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삼성이 지금 200조 쌓아놨다. 200조.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기들 위해서 일했던 하청 기업부터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눠줘야 함께 부자가 될 텐데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심판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
너무 쌓아놨어요. 너무 쌓아놨어요. 200조. 그 뭐 우리는 뭐 200조나 뭐 1억이나 뭐 똑같죠. 어차피 없는 게 매한가지니까 뭐. 뭐 별로 우리는 뭐 무게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모양이라. 그거 투자가 또 더 많이 쌓아둘 거라는데 문제는 쌓아두는 것 이전에 정말 자기들을 위하여 일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의롭게 했는가예요. 공의롭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꾸 삼성공화국, 뭐 결국은 이제 삼성이 제일 한국에서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주의를 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해야 진짜 분별력을 얻고 지혜롭게 그리고 더불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진짜 부자거든요. 혼자 잘 먹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거지 뭐. 멕시코 봐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 먹는 사람들 뭐 언제 누구한테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생명도 얻고 평화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하나님께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지혜를 인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당연히 지혜는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도 나를 가지고 계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창조 이전 그 예정하실 때 당연히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이고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였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되어서 날마다 그 지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이 성질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지혜가 다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또는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걸 열심히 또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해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참 삶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기쁨이 오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윤탁하게 했는지. 근데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접목하고 적용한 것이거든요. 꼭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삶에 그 윤택하게 하고 삶을 기쁘게 하는 것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아들들아 이제 나에게 좀 들으라. 나의 도를 지키는 자들아 너희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잘 들어야 얻게 된다. 지혜를. 누구든지 내게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부지런히 앞서서 연구한 사람들 그 공부한 것들 좀 들어보고 또 스스로가 또 연구실에서 가만 연구를 해봐서 기다려보고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죠. 대저 나를 얻는 자 생명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었다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요. 지혜가 없어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1000년 가까이 살다가 홍수 이후에 이제 나이가 120살 정도로 딱 굳어졌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산다면 그 건강하게 120 정도 살 텐데 모세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실제로 평균 수명이 낮아진 이유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요. 유아 사망률이
약할 때 다 죽어버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옛날에 뭐 백의잔치 돌잔치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면서요.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이제는 살 것 같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잔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60 한갑도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살았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갑하는 사람 거의 없죠. 뭐 다 60 넘어 사니까 뭐.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원래 우리 몸에 다 생리적으로 다 유전 법칙으로 의해서 그거 다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유전자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게 된다. 그렇지만 나를 잃어버리는 자, 자기 육체뿐 아니고 영혼까지도 해치는 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좀 배워서 알려고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생명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공부가 국영수에 국한되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죠. 공부란 무엇이냐?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다 알아가는 것, 모든 과정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다 공부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일자 무식이라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공부하시는 거죠. 희생하면서 봉사하시면서. 그게 다 공부의 영역이거든요. 심지어 뭐 산에 올라가서 풀의 그 모습과 쓰임새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부거든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조금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고 다스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공부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죠. 당연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있지 않냐. 7개의 기둥을 다듬고 있고 짐승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말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은요 일평생 들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문제는 그렇게 은혜 베풀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9장이 끝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배웠던 그 신앙의 지혜, 인생의 지혜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3절 자기 여종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말하기를 너 와서 나의 식물 먹고 또 혼합한 포도주 마시고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 거만한 자 징계하는 자 도리어 능욕을 받기도 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되기도 하더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 거만하고 그리고 또 악한 놈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거나 지혜를 가르치면 그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걸 계획해 줄 필요도 없고 진주를 대지게 던질 필요도 없다. 한두 번 얘기해보고 감정 상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잘하는 겁니다. 계속 옳다고 얘기하다가 감정 상하게 버리면 별로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그 지성과 이성이 작동을 안 하고 감정이 움직여버리면 그 더 이상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만둘 줄 아는 것도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그는 사랑하지 않겠는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잘하는 것이니까요.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해지면 그 의로움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학식이 더해지면.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아야 분별이 되죠. 악과 선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니까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잘 알아들어야,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이 되고 명철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의와 불을 다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이렇게 살피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분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아는 것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나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게 될 거다. 너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은 너가 만일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는 자기 집 문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자기 일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더라. 그 유혹이라는 게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지 않더냐. 몰래 먹는 떡 맛이 있다면서 금기를 어겨서 그 잠시 쾌락을 누리는 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단의 열매가 있다.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지만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키메라, 괴물 딴지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자기 돈 욕심 가지고 그 수술칼 하나 들고 돈 내놓을래 죽을래 그냥 이런 식으로 헛되게 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악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는 떡 맛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욕심이나 금기를 금도를 넘어서는데 금기를 어기는데 사용한다면 그 큰 문제가 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그래서 이 한 책이 쭉 끝날 때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마지막 결론은 두 길이 있다. 참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미혹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악이 활동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시간 딱 채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 번이 끝났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빨리 마시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게 마시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까 하고 좋을 듯 하고 내일 또 10장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